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다들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사장님께서 그 성화를 오랜 동안 그리셨잖아요. 네. 정말 설명 들으면서 너무 감명받고 그 성화를 통해서 그 스토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문화를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21세기에는 이제 문화가 모든 정보화 세대고 이제 홍보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접하기 때문에 그 지나간 날에는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다들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충실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21세기에는 모든 문물이 한눈에 지구촌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예요. 왜? 전화 한마디면 저기 저 아프리카도 갈 수도 있고 또 지구 반대편인 저기 러시아 쪽에도 갈 수도 있고 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보화가 된 것은 미리 예수님이 예고한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는 한마디로 사탄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 전술이 점점 더 악해지잖아요. 부패되어져 가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에는 문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오늘 이런 성서 그림이 이 문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21세기는 변화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게 있어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했어요. 왜? 우리나라는 100년도 채 되기 전에 전쟁을 2번 치렀는데 그거 하나는 6.25고 하나는 일제 36년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복음이 순수했기 때문에 잘 받아들였고 사람들이 악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점차 21세기가 돌아오면서 세상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뭐예요? 우리 눈을 뜨자마자 모든 게 변화됐습니다. 그것이 우리 과거에는 등불을 석유에다 켜서 살았는데 지금은 전기가 들어오지요. 또 컴퓨터 없던 시절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고성능 쪽으로다가 이게 발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50년 안에 이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구촌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문화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들을 하느냐?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이 언어의 차이가 다르지요. 왜? 내가 저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분이 나를 사랑합니다.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말은 똑같은 표현을 할지라도 걔네들이 쓰는 노래나 가사나 그 언어들이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쪽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오늘 오늘 그 가스펠송을 들었어야 되는 건데 아이들이 우리 과거에는 참 좋은 얘기 스토리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거 가지고 통하지는 않아요. 정말 내가 볼 때는 저건 노래 가사도 아니고 그냥 읽는 거야, 낙서 같은 거야. 근데 그게 노래가 되는 것이 오늘 21세기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것이 아름다워질 때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 추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우리가 볼 때 저거는 사탄의 문화인데 하는데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걸 왜 그래요? 첫째, 기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신앙이 얕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그때 당시에 신앙이 깊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참고 인내할 줄 아는데 요즘 애들은 그게 없어요. 이 뼈대가 약한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조금 큰 세상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걔네들이 또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당하겠어요. 앞으로 21세기 험난한 세상인데 과학자들은 21세기 앞날에 예측할 수 없는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미래를 예언하거나 내다볼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서 그림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저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진짜 정신적인 문화와 예술은 성화예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그 에라마트주에서 성서들을 보세요. 와 하고 놀라잖아요. 그리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 성서 그림 보세요. 루벤스 작품 같은 거. 으악 하고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래요? 그들은 거장들이 세계에서 놀라는 게 아니라 그 성화가
그 웅장한 그림도 속에서 감명이 와닿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품을 한국의 저 남대문 시장에다 놓고 이게 루벤스 작품이야 하면 쳐다보겠어요? 그러지요. 모방이지.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서 미술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것이 과연 사람들이 선교하는 것이야. 그게 아니라 성서 미술관을 만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문화를 통해서 왜 그것이 정신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중요하게 내다보는 사람도 없고 들어도 그냥 성서 미술관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고 거기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개신교 기도가 뭐냐면 세계 선교 아니면은 뭐 기도원 큰 건물 짓는 거 아니면은 자신들이 울타리에서 어떤 중요한 행사 같은 건 돈을 많이 투자해도요. 진짜 필요한 이 성서 미술관에는 단돈 1원 투자하지 못하는 게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운 거예요. 왜? 성서 미술관이 무슨 종교냐? 아니지요.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와닿게 하는 게 성서 그림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안 보고 있는 것보다도 딱 화면에 딱 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저 장면이 무슨 장면이요?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오늘 이렇게 그 작가를 통해서 내다보는 창을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문이 닫혀 있고 자신들의 어떤 설교 말씀 속에서 신앙적인 그 성경 얘기가 전부 다 웅장하고 그걸 전부 다 압력 깊이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시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들은 권위의식이 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 문화에 대한 관심은 본인들이 음악을 좋아한다면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엄청나게 퍼질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예술을 좋아한다면 그 예술이 엄청나게 퍼질 거예요. 그게 없어요. 다 학문적인 세계거든요. 저도 신학을 다녔고 또 그 다음에 그 신학을 통해 가지고 내다보지만 무엇을 21세기는 정말 우리가 감정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것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작품화가 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보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말씀만 펴놓고서 애들 얘기한다 믿음이 이제는 들어가겠어요? 21세기는요 과거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세대에 살기 때문에 이제 문화가 주도하는 세상이 되었고 또 문화를 읽지 못하면 어느 곳도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21세기 예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인데 정말 성서미술관이 우리나라에 없다. 교회는 7만 4천여 교회가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신적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관이었고 오직 그 TV를 보면 다 먹는 문화아니에요. 어디 가면 조개탕 있고 어디 가면 무슨 삼겹살이 있고 이런 것만 찾는 것이 문화를 보여준다면 이 문화는 삼류 문화지 어떻게 이게 이류 문화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만이라도 정말 눈을 바로 뜨고 서서 정말 이제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소통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소통이 되지 않는 날이 21세기 바라보는 관점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21세기가 왜 중요해요? 자칫하면 애들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지기 쉬운 그릇은 뭐예요? 말 잘못하면 애들 비뚤어져 나가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애들은 싸움 나고 또 말 잘못하면 휙 나가버리는 이런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절망적인 것을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지금 아이들은 뭐든지 보고 싶고 느끼고 감정을 통해 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끌어안는 정말 그런 정말 뭉클한 그런 어떤 사랑이 필요한데 그게 가식적이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지요. 그래서 나는 21세기의 성서미술관이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데 7만 4천여 교회에 단 한 곳도 세워지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기도도 없고 어느 곳도 이걸 필요로 내다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 시대는 어떻게 돼요? 절망하는 세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문화적 영적인 세계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들을 절망케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은 그날로 망가지는 거예요. 아이들만 망가지는 교회는 어느 날 문을 닫게 돼요.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는 그분이 이걸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미술관을 세우겠다 그건 말은 못해요. 나는 작가고 나는 열심히 작업을 할 것이고 또 이것을 긍정적으로 내다보면 이걸 내다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넓혀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사람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무슨 생각? 아, 성서미술관이 이런 것이로구나. 실질적으로 제가 부산에서 전시하고 있었을 때 초등학교 유행진이가 4학년짜리가 저한테 편지 온 거 있고 원문을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원문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부산에서 전시했을 때 이 아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죄를 회개하면서 나에게 편지 온 것이 저를 뭉클해서 성화예술 선교가 96년대에 그래서 일어서게 된 거예요. 기도로다가. 또 그 다음에 저 청주 그 무슨 교이냐 갑자기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그 명성교회가 있어요. 청주 그 조그만 교회지만 거기 전시관이 딱 돼 있는데 거기서 전시했을 때 어느 자매가 그냥 막 펑펑 울면서 저한테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볼 때 눈물이 너무 쏟아져 가지고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게 중부 명성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한두 명은 그림을 통해서 막 울고 대난리가 일어났었어요. 저는 그걸 체험해봤어요. 그래서 나도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일을 영광을 돌렸듯이 또 서원했듯이 이제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는 성서미술관을 내다보는 미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